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증정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이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멈추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끝날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내일 새로운 9월을 맞게 하셔서 새롭게 다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환경 오염 기후로 변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도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 70주년입니다. 10월에 있을 안드레 전도 축제를 인도하시고 잠자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에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각 기관과 선교의 속회가 되게 하시고 유튜브로부터 시작하여 전 교인들이 하나 되어 전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며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어 성도들이 치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자들과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보필하며 사역과 봉사일에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서 병마와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고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빨리 기차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많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임재할 수 있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8월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그렇게 무덥고 후덥지근하더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으심을 깨달아가는 풍성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화서역 인근의 유명 쇼핑몰에 갔었습니다. 작년 1월에 개장을 하였는데 그 옆을 지나다니고 그 옆에 신방 갈 기회는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소문대로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외국의 몇몇 쇼핑몰을 지나치듯 본 적이 있지만 그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는 것이 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본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쇼핑몰의 가장 중심에 무려 4층, 5층, 6층을 탁 트여 열린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약 6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3m 높이의 3개의 대형 서가가 있으며 인문, 경제, 취미, 실용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국내외 잡지 600여 종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열린 공간으로 독서뿐만 아니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도서관이라는데 책 읽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책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몇몇 보았습니다. 그곳에 왔었다는 인증사진만 찍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자기 핸드폰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놀라워할 뿐이었는데 다음에 들려서 그곳에서 흘낏 보았던 집 짓는 것에 관한 책을 꼭 다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도서관을 만든 목적이 책을 읽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이라는데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책이 수천 수만 권이 쌓여 있어도 펴고서 사진만 찍으면 전혀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식이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힘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맛을 내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비로소 짠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AI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은 지식의 홍수 속에 있지만 단순히 아는데 그치면 효과가 조금밖에 아니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70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대답에 대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70대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긍정적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력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 종류와 강도를 조정하여 필요할 때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AI가 대답한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될 수가 있겠죠.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위해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편식하고 계속해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위해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와 수영 등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라는데 이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의자에 파묻혀 앉아 있으면 건강이 좋아질 리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지만 실천할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공허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써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때 나라는 다스림을 받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랑과 거룩과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알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와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얻는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를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11장 끝부분은 구원에 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오히려 그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구원이 이르게 되는 신비와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풍성함이 깊다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풍성함이고 둘째는 지혜이고 셋째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깊도다라는 말은 심오함을 뜻하는 말로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지식이 넘치는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이라는, 정의라는 것을 사람이 어찌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진장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무진장 많다, 무진장 크다, 무진장 깊다 등으로 사용하는 바로 무진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라북도 동쪽 고원 지역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의 앞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고 하였다고 그 유래를 재미있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본래 불교 용어입니다. 덕이 넓어 끝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닿고 닳아도 다함이 없는 경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그 뜻을 다함이 없이 많음, 한이 없이 많다라는 뜻으로 무진장을 사용합니다.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는 무진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깊다는 이렇게 다함이 없이 대단히 많음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 베푸시는 은혜가 한이 없고 그 섭리하심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십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진장한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입니다.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다만 찬양할 뿐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는 8월의 주일 말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읽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을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왕국을 다스리는 고관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다니엘을 그 으뜸으로 삼고자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그를 음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실책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임무에 충실하여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그가 믿는 신앙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 법 만들기를 청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왕은 자기를 위하는 줄로 알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니엘을 꼼짝없이 잡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심을 그들이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제한할 수 없는 무진장하신 분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무진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둘째로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36절 전반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사람이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있고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우주 공간을 헤엄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은 말하였습니다. 저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주의 종들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에만 하나님을 모셔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는데 성전만을 기도하는 장소로 제한한 것이 인간의 타락한 종교 심성이었습니다.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한적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목적이심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나오고 돌아간다는 말 사이에 말미암고가 있습니다. 말미암다는 말은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서를 뜻합니다.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붙들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라야만 그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지 명령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들이닥쳐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왕에게로 나가 그를 고발하고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의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그를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고발자들은 왕이 도장을 찍어 바꿀 수 없는 법을 세웠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하여 왕은 다니엘에게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돌을 굴려 어귀를 막았고 그 돌 위에는 왕의 도장과 책임자들의 도장을 찍어 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에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려야 합니다. 36절 후반절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찬송의 말미를 장식하는 찬송 가운데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동의하고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표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이라는 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세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다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하나님을 가리켜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원한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만세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세 삼창이라고 해서 만세를 3번이나 부르는 일을 3.1절마다 하고 있습니다. 만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의 뜻이 만년입니다. 만년. 요즘은 거기다 조라는 말도 자주 쓰여서 만이라는 숫자가 적게 느껴지지만 그 옛날에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만, 왕에게만 만세를 불렀습니다.
왕의 권위가 영원하다는 뜻이죠. 만약 왕이 아니라 왕자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가는 역적으로 몰려 왕자도 만세를 부른 사람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왕자 앞에서는 만세가 아니라 무엇라고 했겠습니까? 천세라고 해야 했습니다. 왕에게는 만세, 왕자에게는 천세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에게는 백세입니다. 왕에게는 영원한 숫자인 만을 돌리고 왕자에게는 그 10분의 1인 천을 돌리고 보통 백성에게는 100을 돌렸습니다. 당시 백성에게 100을 돌리는 것도 간지덕지했습니다. 100년을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무엇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는 영세를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세는 변함없이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영원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세세는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시작 이전부터 끝 이후까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튿날 동이틀 무렵 왕은 일어나 사자굴로 갔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그를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했고 그를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굴 밑바닥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도드라지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동안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만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올곧이 마음을 정하였고 그 바벨론이 멸망한 후 메대 바사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스림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자 순종의 행동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 되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광대무변하시고 무진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할 만한 일들 속에도, 헤아려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변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에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승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한날 허락하시되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새벽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진 것 같다 할지라도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로 광대무변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온 사랑하는 이들을 부득이함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같은 은혜로 지켜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경무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끄러움도 내려놓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성령을 의지하고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가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도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가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일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가옵소서.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를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을 주여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12번째 주일입니다. 8월의 주제 성품은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한 주제가 지나갑니다마는 겸손,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또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내일 9월 첫날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 번째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장학금 전달이 오늘 있습니다. 장학을 위해서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전도 장학생 명단이 있고요. 이렇게 후반기 전도대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월은 안드레 전도 축제의 달입니다. 전도 왜 안드레 전도냐? 안드레가 누구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은 내용이 두 종류로 쓰여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다 직접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다른 기회에 살펴보아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전도 축제는 마치 동생이 형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어쩌면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낙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안드레는 먼저 돌아왔는데 나중에 형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죠. 어쨌든 낙심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전도 축제는 10월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은 나눠드릴게요. 이 시원하구나 이러니까. 없는 분, 자 뒤에 보면 전도 축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 이 전도 대상자 중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로 안내한 것처럼 믿다가 낙심한 사람, 또 예배 출석이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안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정합니다. 카드를 작성하고 속회에서 마음을 담은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 함께 읽습니다. 이 관계 전도라는 말은 이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친구 사이로 관계가 이미 있는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또 연락을 하고 예배나 설교 유튜브로 링크를 전달하고 함께 10월 중에 주일 예배에 첫째 주가 됐든 둘째 주가 됐든 함께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만 그랬더니 10월 세 번째 주일만 일이 생겨. 그래서 10월 세 번째 주일에 일이 생기는 분을 위해서는 둘째 주일에, 둘째 주일에 일이 생기는 분을 위해서는 넷째 주일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마음을 단지 꼬드겨 교회로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품앗이를 해. 내가 니들 교회 할 때 가줄 테니까 너 우리 교회 할 때 와달라고. 이 교회가 망할 짓을 해왔어요. 망할 짓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망할 짓이야.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10월 셋째 주일에는 감사의 글잔치를 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원 장안지방회 어린이 예능대회가 있습니다. 지성근 청년, 지기우 원사, 박욱현 원사님 맏아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저렇게 오래 엎드려 있으면 배에 탈 나는데 빨리 넘어갑니다. 또 있습니다. 김승현 청년, 김진우 원사님, 양미자 원사님 딸 같은 날 오후 6시 반에 수원 영통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